오늘은 성도들의 행복한 삶의 방식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게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시바가 이름이 좀 그런데 참 사울이 죽고는 행복했을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보니까 다 내 건데 그래가지고 그저 무비보셋이라는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또 장애자야. 사람들이 그저 발로 차고 죄인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죠? 자기가 주인이지 뭐. 무비보셋 우습게 보이지. 그래가지고 집에서 먹던 찌끄레기나 좀 갖다 주고 쯧쯧쯧거리고 그죠? 그랬는데 졸지에 이렇게 상황 역전. 항상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쪼그라들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끝은 우리 끝은 무비보셋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믿으십니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더 열심히. 아니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죠. 공부 때문에 신앙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법고시 붙고 서울대 가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느는 거예요. 뭐 예배 한번 빠지고 뭐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믿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또 신앙으로 경험하는 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경험해 보십시오. 그죠? 오늘 제가 두섭시는 말씀을 하지만은 진짜 여러분들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행복하길 바라서 뭐 예배 드리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뭐 여러분들이 노예입니까? 채찍질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죠? 그 행복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냥 어린애처럼 언약궤가 올 때 막 뛰어놀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왕이지만 사람들이 봐요. 백성들이 어린애도 봐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춤을 추고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아니에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진짜 내 왕, 내 하나님,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50번까지도록 춤을 추고. 근데 그 안에 미갈은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왕이야? 부끄럽게 말이야.
저래 가지고 왕이 최신이 서고 사람들이 왕을 왕으로 섬기겠어? 사울 왕가도 이렇게 망하는데 이제 겨우 왕된 다윗이 그 왕조가 서겠어?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수하고 단순하니까. 신앙은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이 땅이 지나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남길 것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죠? 남길 거 없어요. 우리는 맨몸으로 왔습니다. 맨몸으로 가요. 이 땅에 뭘 남기겠다고. 다윗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뭐 실수도 했어요. 다윗이 인간이다 보니까 딴 생각도 하고 엉뚱하게 또 나쁜 짓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참 세상적인 군왕의 모습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세자요. 영조가 왜 죽였을까요? 미쳐가지고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어요. 사도세자 안타까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죠? 그래도 왕자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왕자가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얼마나 통회하고 그죠? 그렇게 했죠. 어쨌든 성도의 삶의 행복한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오늘 그 사무엘하 7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쨌든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삶의 주인을 알아야 돼요. 그죠? 삶의 주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변하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보따리 훔쳐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은 받겠는데 너는 안 돼. 그 뒤에 나와요. 역대하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 전쟁을 많이 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네가 뭘 내 집을 지어. 내가 뭐 집이 없어서 내가 어디 가할 곳이 없는 줄 알아? 아니야.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아무리 사람이 뭐 큰 집을 짓는들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무슨 거기에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뒤에 가면 주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으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왕인데 그래도 이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요 아니고 주의 종이 내가 무엇이 간대? 무비보셋도 똑같은 말 했죠. 그죠? 내가 무엇이 간대?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입니다. 종. 그죠? 참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위치를 알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삶의 방식의 첫째는 주님이 주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종이라는 거. 근데 갑축되면 안 됩니다. 갑축되고 내 생각으로, 성경은 어디가 뿌리고 없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지혜로 예배드린다고 하고 신앙한다고 하고, 그거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뚱한 데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아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보세되게 내가 은총을 내리노라. 내가 왕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내리겠다. 내 은총 아닌 거예요. 내가 무비보셋을 인정하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리지만 그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성경 전체를 봐도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위치를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종이고 그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나 같은 자를, 벌레 같은 나를,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왕의 상에 먹게 하시고, 무비보셋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 줄 거예요? 그거 아니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 또 베푸시더라고. 하나님 내가 11조 막 1억씩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그 왜? 하나님 말씀이, 그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더 많이 내는 자, 그 믿음을 표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중요한 것, 내 것이 아니고 다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죽은 개 같은 자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표현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단칼에 잘라버리면 돼요. 뭐가 그래 복잡합니까? 그죠? 그래서 살면 돼요. 순교해라. 그러면 수대반처럼 깔끔하게 주님이 환영하는 그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뭐 그래 복잡합니까? 두렵죠, 물론. 저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보태고 내 마음을 보태고 인간적인 정을 보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6장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성물을 어깨에 매라, 그렇게 했잖아요. 고라 자손이 어깨에 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몰랐어요. 몰랐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래가지고 참 너무 다윗은 최선이죠.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뭐 진짜로 왕의 군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군대를 그 언약궤 앞에 쫙 도열하고 진짜로 국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리 가라죠. 3만 명을 모으고 쫙. 그래서 황금 수레에 막 참 아름다운 소가 모는 그 수레를 대절하고 언약궤를 거기에 얹어서 어깨에 매는 볼품없는 것보다는 미갈의 생각이나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말씀은 그러더라. 우리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거대한 새수레에 아름다운 그 황금마차에 그게 더 좋지 않아요? 미갈의 생각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잘못됐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도 심히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한테 분하게 얘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걸 거야 분명히. 그죠?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봤을 때 왜 내가 뭘 몰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노했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오베데돔이 집에 가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언약궤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고민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메고, 기쁨으로 메고라고 돼 있죠. 12절에 기쁨으로 메고, 그죠?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바로 말씀대로.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종은요 말씀하옵소서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 말씀은 그 말씀인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랍니다. 이러면 종입니까? 옛 종의 모습은 바로 단칼에 처단입니다. 그죠? 죽거나, 옛날에 로마법에 하면 종이 그렇게 했다, 죽어야 됩니다.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근심한대요. 그냥 밖에서 웃자고. 참, 그죠? 하나님 사랑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행복입니다.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 초대교회, 우리 모임이 초대교회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때 삶을 사모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옛날에 뭐 거리가 가까웠겠습니까? 걸어 다녔는데 우리 중세 때만 해도 거리를 뭐 10km, 20km를 걸어갔어요. 우리나라에 평양 대북 뭐 이런 거 봐도 30km, 100km를 걸어왔어요. 진보다리 메고 말씀 듣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이 다인 줄 알고, 그죠? 장로교 신자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브레들리는 왜 브레들리인지 압니까? 모임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브레들리인 거예요. 브레들리의 특징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모임의 선배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은 저 밖에 던져버리고 내 생각으로, 그거 아닌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이 왕되심과 구원하심과 그 말씀대로 이것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복수하고 안 했어요. 보면은 그 암몬 왕에게도 약간의 어떤 그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죠? 그 죽었을 때 사절단을 보내고 막 싸우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는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 보면 원수와 같은 사울의 집안, 어찌 보면 그 전 왕권의 자식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형제들까지도 정적이면 죽여버리잖아요. 김정남이를 죽였듯이. 근데 다윗은 요나단, 그 아버지와의 친분 때문에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됐어요. 이게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예수님이라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무비보셋을 우리와 같은 죽은 개 같은 자처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죄인을, 거룩하지 않은 자를, 장애자를 구원한 거예요. 왕의 상이 먹게 하는, 그죠?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에게? 세상 사람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신실하심, 그걸 우리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손을 펴고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움켜쥐고 갑질하고 내가 난데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살고 이러면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걸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단순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선 종이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종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런데 내가 더 좋게 한다고 막,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궤는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만사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신실하게 세상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죠? 그 대림구이나 카타콤에 가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참 핍박 때문에 밖에 굴 속에 나가지도 못하고 평생 굴 속에 살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그 굴 속에 있으면서도 예배드리고 신앙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요. 오래 살지 못했겠죠. 햇빛을 못 보니까. 그렇게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참 단순한 행복한 신앙 하길 바랍니다. 카타콤에서 대림구유 그 굴 속에서 뭐가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콩 한 조각 나눠 먹으면서도 그런 행복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로병사 지나가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 지나가면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